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우리 성경 잘 살지가 않는데요. Our Lord Jesus Christ, which is our hope.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니라. 이제 킹잼 성경 이렇게 딱 이제 어순이 그렇게 딱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which is our hope.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참 여름에 참 가뭄 가운데서 홍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위로부터 주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길 원하며 또 아버지는 대낮의 정오의 햇빛처럼 주의 말씀의 빛이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쏟아져 들어오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그 마음속에 생명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니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으로 두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또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셨다. 과거형이죠.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충만한 때가 되어 이 땅에 육신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4페이지 1번에 예수님 언제 오셨는가 하면 어떻게 써야 되죠? 충만한 때가 이름에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그렇게 지금 강의를 따라오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멘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타나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구약이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까 이제 얼마 후에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다시 오셨어. 과거에 충만한 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다음에는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다시 오셨어.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다 함께 하나로 모으실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 뒤로 갑니다. 에베소 1장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충만한 때가 이름에 여자에서 나셨고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라. 충만한 때의 경륜. 충만한 때는 초림, 충만한 때의 경륜은 재림. 주의 오심이죠.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겠다 이거. 그때는 때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충만한 때가 이름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또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사는 많은 동물들 역시 모든 동물이죠. 땅에 사는 동물들 역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유혹하고 속인 뱀에게 내린 저주를 보면 짐승들 역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21절 창세기 3장 14절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 21절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은 거죠. 모든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의 가축과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았는데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말이죠.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짐승들이 모두 저주를 받았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럼 저주를 받은 땅에 사는 짐승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 짐승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이 땅에 나타나면 재림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이 땅에 나타나면 그들은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 즉 천년왕국 때에 짐승들이 저주와 속박에서 풀려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사야 11장 6절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이리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며 송아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이제 다 초식동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땅에서 짐승들이 받았던 저주가 풀린 거지.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오심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 죽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주께서 오셔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뱀, 그 사탄, 옛뱀, 용, 마귀 이게 다 뱀의 이름 명칭이에요. 이 여자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의 주의 오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 신자들에게는 생소한 진리의 지식일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 계십니다. 흔히 초림과 재림 둘로 구분하지만 성경 주의 오심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his people. 초림입니다.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신 겁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저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Jesus shall come for his people.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옵니다. 자신의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for his people입니다. 공중재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십니다. Jesus shall come with his people. with. to, for, with입니다. to his people, for his people, with his people. 이건 뭡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건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이죠. 그러니까 초림 있고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일부 환란 통과자들은 공중재림은 없다 이거야. 그런 건 없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올리시는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오심을 한 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그러니까 초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세 번이 아니라 한 번, 주의 오심을 한 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예언들을 공부할 때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할 줄 몰랐기에 그냥 주의 오심,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천년왕국인 거지. 무슨 이런 구분이 있느냐. 이 구분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해도 안 믿는 거죠. 그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딱 나누어야 돼요. 초림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난 겁니다. 충만한 때예요. 재림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이렇게. 공중재림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는 것인데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재림은 자기 백성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심판하고 통치한다. 이 세상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사실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안 가셨어요. 유대에서 활동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죠?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거기서 활동하셨어요. 그분은 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의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마태복음 1장을 펴놓으시고요. 이 구절 또 재밌는 구절입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도 이걸 계시해 주셨고 요셉에게도 이걸 계시해 주셨어요. 예.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지저스죠. J-E. 그게 저호바입니다. 서스는 세이비어예요. 그 저호바 세이브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D가 예수라 이름의 뜻이죠. 여기 예수라 이름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1장 22절부터 25절까지가 좀 뒤에가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이러시되 이건 이사야서죠. 이사야 9장이거든요.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비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니라 이랬죠. 이건 여러분 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 어딘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 7절이고 또 7장 14절 보라 천정이 다 이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게 성취된 말씀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천사가 앞에서 왜 예수라 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지 이 22절하고 막 짝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거의 몰릴 뻔했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인데, 예수라 하라 했단 말이에요. 요셉한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그 요셉이나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이름 좋아서 지은 이름도 아니고, 분명히 하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죠.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고, 그건 주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뭐 성경 이삭도 그렇고. 예수라 하라고 그래서 지어놓고는 문제는 22절에,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성취합니다. 구약 어디에도 예수라 하는 건 없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23절도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뒤에 뜻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것을 번역이 딱 나오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God with us.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건 재림이죠. 그 초림에서는 예수예요. 재림에서는 임마누엘이에요. 왜 초림에서는 왜 임마누엘 안 돼? 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백성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이 왔으나 뭐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안 받아들였다 나오죠. 그 암에 주의 천사 전부터 예수라라 이래 불렀던 거죠. 예수라라. 그 24절. 이에 예수님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그 요셉이 지 맘대로 붙인 거 아니에요.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러면 안 되고 예수라 하리라 이랬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라 하리라 했죠. 왜? 초림은 예수예요. 재림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십니다 말이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구분이 안 갔어요. 이건 아주 통찰력 있는 건데, 자,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receive not. 안 받아들였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인데, 그분은 Jesus,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오신 거죠. 그리고 재림은 여호와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 이방인들도 뭐라 그런다고요? 모든 민족들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도다. 너희 가운데 계신 이런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서실이 뭐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는 그 이름 하나 있어서 초림과 재림이 딱 구분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초림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입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스피릿, 홀리 스피릿. 영이신 하나님께서
스피릿이 뭐가 된 거죠? 플래시. 육체가 되셨어요. 육체로 만들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자, 이 구절은 이제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이 구절을 말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 할 때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을 말씀하시면 아주 좋고요.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아주 좋고. 근데 가장 자세한 설명이 이겁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사 자기 위에, 말씀 위에 영이신 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예수님이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이거예요. 자기 위에, 자기가 뭐죠?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분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건 사역입니다. 이유는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의 초림의 사역이고 초림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세 구절 속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에서 그렇게 되시고 천사들이 보이시고 이방인들이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절 받으셨느니라. 승천까지 나오네요. 여기는 뭐죠? 성육신에서 승천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쫙 이 복음서를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거죠. 이게 복음서를 한 줄로 딱 요약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도 암송해 놔야 돼요. 이 구절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전까지 복음서 전체 내용을, 전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아주 명구입니다.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그런 적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였으니 살과 피를 취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살과 피를 취하였다. 사람이 되신 거죠. 그분은 살과 피를 지닌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였습니다. 히브리 2장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였다. 그래서 여자 마리아에서 난 거죠.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였어요. 그 마리아가 계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 다윗, 나단으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것이 주의 초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고 육신이 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심으로 우리 오늘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초림과 재림은 구약의 대언자들의 글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러면 주의 오심을 한 번만 예언했는데 그렇지 않대. 초림과 재림을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근데 다만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래서 지각의 눈이 필요하고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이죠. 그 뒤에 초림과 재림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의 재림이죠.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시해 주실 때 이들은 뭐 했느냐? 탐구했다. 이게 사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경을 했다고. 성경을 꾸준히 찾았다고요. 그래서 고난은 그분의 초림의 사역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은 그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거죠. 초림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재림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메시아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나 대언자들, 이 장로들 아니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고난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노라요. 우리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걸 들은 적이 없노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반응. 우리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노라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고로 믿은 적이 없죠. 당연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가르칠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반문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4절. 뭔 소리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왜 죽냐고 이렇게 따져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2장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 이 사람의 아들 들려야 한다. 이 사람의 아들 대체 누구냐 이거. 이 말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12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사역하고 옆에서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했을 때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신 이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에 대해 들을 때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 올바로 나누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영광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초림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부활해서 성천해서 자기 하늘로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고난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사역, 율법의 마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20가지 이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마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체와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땅에서 나지 않고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주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칸을 쫙 채워나갈 겁니다. 주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 가운데 뭐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지는 못하죠. 육신을 입으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가운데 이때는 어멍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면,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면 중보자가 못되죠. 그 진짜 사람이면 그것도 중보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져야 되는데 욥기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는 우리 누굴 위해 손을 얹을 중재인이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말이죠. 우리 누굴 위해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기 때문이로다. 당연히 욥은 없었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도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구원을 가져오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욥도 중보자가 없음을 중재자가 없다고 한탄했고 하나님도 보니까 중재자가 없다 말이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된 거죠?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육신을 오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그를 폐하러 온 줄 행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죠? 예수님의 성취됩니다. 성취자는 예수님이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취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끝난 거지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시죠. 로기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요? 성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도 율법을 성취해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 성취자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내가 늘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건 율법의 성취니라. 이건 크리스천의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 모세 율법부터 613가지 나오는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주님이 성취한 것 우리가 받으면 뭐죠? 우리가 다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했고,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율법을 폐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성취된 율법은 모두 다 성취된 율법은 다 폐한 겁니다. 여러분이 몰기지 페이먼을 다 내면 어떻게 되죠? 성취했죠. 마지막 다 페이먼트 마지막을 냈다 칩시다. 예를 들어 차를 탔는데 60개월 끊었어. 60번째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페이먼이 이제 피니시드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 뭐죠? 다 성취한 거죠. 다 성취되면 뭐 되는 거죠? 계약서 필요 없는 거죠. 그게 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30번쯤 내다가 에라 못 내겠다 찢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성취 안 하고 폐한 거죠.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냐? 율법 다 때려치워. 이렇게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100% 다 성취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It is finished. finished 되면 뭐 된 거죠? 그건 끝난 거죠. 그건 뭐냐? 율법을 폐한 거지.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 준수자들, 율법 준수자들이라는 사람들, 율법 지키자, 율법주의자들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가지고 줄기차게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건 맞다고, 아멘이라고.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왔지,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율법 무용론자들은 줄기차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15절 인용해서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이걸 막 줄기차게 인용해요. 자,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13절, 15절.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 합평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별 허무시고 온수되게 하는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주님이 다 성취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에 율법을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없애셨으니 이 말.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상 하나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없애셨다 이거야.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대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육체로 어떻게 없애신 거죠? 예,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성취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주님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뭐가 이거 봐라, 이거 성취됐, 이거 우리 율법 필요 없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율법 무용론자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성취한 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율법 성취론자들이죠. 골로새 2장 12절, 15절. 골로새 2장 12절, 15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로 일으키신 하나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못법을 용서하시고 손으로 쓴 규례들 곧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하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이 서류 뭉치들 빈문서들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에 대한 모든 판결 문서가 그 모든 재판관이 내린 모든 판결 문서가 주님은 온 땅의 심판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인데 나에 관한 모든 심판의 판결문이 뭐라고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살과 걷는 걸 노래가다 십자가에서 그들 이기시고 쓰러내 구긴 걸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음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1절로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음이니라.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주님께서 찾아 구원하러 왔다예요.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 인생이 캄캄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다고 생각하세요? 눈이 멀어서도 아니고 체력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안에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속에서 셧다운된 거나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빨리 해결하고 내 안이 환해지고 싶다 하면 그걸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환해집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이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느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러. 주님께서는 완전히 아주 서비스 정신이 수출한 거예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I'm here to serve you. 나는 너에게 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월마트에 가도 말이죠. 뭐 How may I help you? What may I help you? 이런 거 가운 입고 다니는 직원들 수두룩해요. 월마트에 가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품평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냐면 섬기러 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면 마누라들은 남편 보러 온 돈 가지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겁니다. 남편 섬기고 자식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왜 거기 존재하냐면 마누라와 자식을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 가정에 왜 있냐면 부모 섬기라고요. 근데 계속 섬김 받으려 가지고 당연한 권리로 알죠.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다 서로가 서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왜 존재하느냐? 군림하러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돕는 자가 되지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섬기라고 목사 된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 지배하는 자가 되고 군림하는 자가 되고 섬김 받으라고 목에 힘주라고 목사 안수 받은 놈이 있으면 그거는 빨리 때려치워야 돼요. 아니면 즉시 회개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섬기라.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일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식당에 있으면 여러분 식당에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학교 가면 학교에 섬겨야 되고 집하면 집에서 섬겨야 되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 나는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I'm here to serve you. 나는 여기 너를 섬기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제가 식탁에서 애들 섬기니까 이 애들은 나가 저건 줄 알아요. 뭐든지 다 그걸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괘씸해. 당연히. 전역은 이 섬김을 받는데 너무 익숙한 건데 섬기는 뭘 가르쳐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온 것도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리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내가 이 고생하려고 사냐 이런 거 있죠. 이 고생하려고 사는 건 맞아요. 그 고생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사는 겁니다. 이 고생하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러면 주님이 아마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그만해라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은 뭐 감사하죠. 그만하고 올라가면 엄청 좋지. 응? 조기 은퇴하실 분은 뭐 그렇게 말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리타이 시켜줄 거면 그래 그만해라. 그만해라. 예.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물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게. 예.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획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신 일을 다 이루셨고 it is finished라. 이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죠. 생명을 쟁취하는 게 얻는 거예요. 얻는 건 선물입니다. 영원의 생명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께 정확한 형상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가장 계시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든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분 안에 지식과 지혜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말이죠.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데 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셔서 우리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낸다. 계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드러내고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성령은 예수를 드러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히브리 10장 9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첫째 것을 제가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주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겁니다.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내게 주신 새 명령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섬기라. 이거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은 먼저 거룩함이니라. 그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음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내 뜻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히브리 10장 7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기로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노라.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의 뜻을.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 하리니 이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음이라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였단 말이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다 칩시다.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죠. 그 서로 안부를 나누고 나서 다음에 더 궁금한 거 없냐 그러면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뭐 니하고 내 사이 이야기는 됐고 이제 그 정도 사정은 됐고 이제 뭐 하라고요? 예, 기쁜 소식을 전해주마 그래요. 내가 이제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전해주마.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요. 상대방은 그걸 기쁜 소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줄 기쁜 소식은 언제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세요. 기쁜 소식이 있다고. 여러분 언제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응?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주님 우리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 네 준비됐냐 물어보세요. 응? 오래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준비됐냐고. 가족이나 친척 만나는 말씀해보세요. 뭐 좋은 소식 있냐 그럼 있다 그랬어요. 주식 뛰었냐? 승진했냐? 아니 기쁜 소식 있다고. 예수님 곧 오신다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그런데 성경 벼사하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안 기쁜가 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보내러 왔다. 불을 보내러 왔다 그랬죠. 불로 침례를 주신 것은 불로 침례를 받으려 할 때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의미는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불은 심판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불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불타는 지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경건의 신비랑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와 저주가 되셔서 친히 지옥으로 가신 걸 말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누굴 심판하죠? 누굴 심판하죠? 마귀와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죄를 심판한 거예요. 이미 주는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떻다 이렇게 악하다. 이 세대는 악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주님 심판하셨어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사람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 이 세상이 악합니까? 악합니다. 사람들이 음란합니까? 음란합니다. 패역한 세대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귀도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에 육신을 꼬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예. 요한복음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빌라도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내가 이런 목적,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왕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함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 십자가의 명패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 위에는 그리스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주님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지상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 왕좌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왕국으로 그 왕에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정치적이고 지상 메시아 왕국에 이 땅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왕국의 왕이 되실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의 왕국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란 예수께서 육신을 꼬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의 왕국을 임하게 하시고 그 왕이 되신 걸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든지 내가 어디로 이민을 가든지 나의 왕은 예수입니다. 나의 정부는 하나님의 정부, 킹덤 오브 갓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미국 사람과 미국 시민권자고 동시에 하늘의 왕국의 힘.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고자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 1장 15절에 신실하도다 이 말이 온전히 받아들이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하미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faithful word가 뭐냐 하면 그리고 acceptable word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그 예수님이 오셨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왔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전도를 벌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화해입니다. 화해.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시니 마땅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친히 긍휼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어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화해에 대해서 합니다. 화해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화해가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모든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화해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신과 반목과 불평과 시기와 이거 다 육신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무언가를 성취하셨다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여요. acceptable.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는 그리하였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장세일을 자주 고난을 당하셔서 할 것이로되 이제 세상 끝에 단 한번 나타나서 자신의 시작물로 드려 뭘 제거하셨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주님은 죄를 제거하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서 너희가 안 하니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뭐 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럼 우리의 죄들은 다 제거되는 거죠. 우리의 죄들은 다 사면되는 거죠.
사면되는 거예요. 죄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면입니다. 사면령 떨어지는 거예요. 사면령. 사면은 된다. 사면만 되면 뭐냐? 그걸 끝이 아니에요. 복권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사면 다음에 복권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그건 복권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죄가 없어지는 사면이죠. 그 죄를 없애주고 나서 그 죄 없는 죄가 없어졌다. 오케이. 다 클리어 됐어요.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권능을 주는 거. 하나님 아들의 권리, 권능을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복권이라고 합니다. 본래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그 권리를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권리를 회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믿는 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걸 믿는 자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 곧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은 그 복권하려고 하니 사면이 먼저죠. 사면 복권이죠. 주님께서 이걸 하신 겁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꼬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목적이 나오죠.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그 다음에 마귀에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자, 다음에 하나님의 육신을 꼬신 것은 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검할 때 스월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예수 믿어보면 말이죠. 분란 일어난다 그러죠. 집안에 분란 일어난다 그래요. 절에 다녀도 분란이 일어나고 무당한테 가도 분란 일어나고 부적 맨날 끼고 다녀도 분란 일어나고 그죠. 점치러 다녀도 분란 일어나는데 예수 믿으면 분란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분란 일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을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했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라는 검입니다. 거기 나누면 뭐가 되느냐? 분리를 이룹니다. 세상과 나는 대적하게 됩니다. 세상과 내가 대적하게 돼요. 죄와 나는 싸우게 됩니다. 육신과 성령은 다툽니다. 옛날에 아무 문제 없는 육신과 내가 자꾸 다투게 싸우게 돼요. 검을 보내러 왔단 말이죠. 육신적인 사람들과 나는 자꾸 분리가 됩니다. 전에는 하고 나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나 그래. 근데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항상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장로에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엄청 많은데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날부터 이상하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 예수 믿고 나서 술 친구는 뭐 나쁜 친구들인데 어떻게 처리할 때 고민된다 그러는데 예수 잘 믿으면 해결돼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하다고 예수 이야기 몇 번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선교단체를 가게 된 거예요. 선교단체가 아니고 이번엔 장로교에서 생각했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 훨씬 더 센 거야 좀 훈련이. 그런데 이게 장로교 것들은 이게 안 맞아. 장로교는 세상적이니까요. 다음에 이제 킹잼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 거 다 떨어져 나갔어요. 킹잼 선교를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가죠? 분리입니다. 분리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니까 다른 사람 떨어난다. 그거는 이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긴 줄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당연하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빌립보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헌물로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 문제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담당하시려고 이거는 초림이죠.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서 재림이죠. 초림과 재림입니다. 베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 고치를 받았나니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다 지셨다 이 말이에요.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를 입으시고 행하셔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본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본을 남겼다. 성공과 형통과 성취의 본이 아닙니다. 고난의 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 주님이 지신 멍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게 배우라. 경건의 신비.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생각이에요. 이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생각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이 오고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까지 이제 초림이에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한 번 오셨는데 이 오신 분이 또 온다는 거예요. 오신 분이 또 오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갔다 와야 되죠. 예, 요한복음 14장 3절.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위해란 말이 언더라인. 너희를 위해 갔어.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은 재림인데 무슨 재림이죠? 공중 재림이죠. 너희를 나에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너희를 위해란 말이죠. 너희와 함께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 첫 번째 오심은 역사적 사건이고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오심은 미래 오심으로 예언적 사건인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재림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디도로기서 28장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 말이 이게 뭐죠? 지금 초림을 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하늘이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언젠지 몰라요. 너에게 다시 오리라. 재림이죠.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면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제자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 들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에 떨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분별력, 지혜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왔어요. 지금 왕국 세우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죠. 위와 비슷하게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혼란과 오류에 빠지는 예가 허다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9절 11절. 사도행전 9절에서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성천입니다.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더라.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This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 이 같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묻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른 예수 아니에요.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뭐죠? 지상재림이죠. 이건 지상재림이죠. 본대로 온다 이거예요. 공중재림 이렇게 안 옵니다. 올라갈 때 천천히 주님 천천히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봤죠. 몇 분 동안 봤을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안 보였어요. 오실 때도 그렇게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 다 보는 거죠. 온다이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는데 그때 가르친 내용이 재림이었습니다. 다시 온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들림 받은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 이랬어요. 초림이 있었듯이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초림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땅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으로 시내산에서 보였고 성막을 지을 때 보였고 성전을 봉헌할 때 보였으며 시내산에서 보였고 주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았던 것으로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몸을 입은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때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몸이나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형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요. 하늘에 몸이 있다고. 하늘에 가면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룹들과 스랍들도 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로서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림받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이시면 눈에 안 보여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사람들은 불신자든 신자든 다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이죠. 주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환란장이에요. 환란 끝날 때 이렇게 오는 걸 본다 이거예요. 땅에 다 본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재림이죠. 이후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올라갈 때 모습 그대로지.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모든 눈이 본다. 초림은 역사적 사건이고 재림은 예언적 사건입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죄인들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종이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전쟁의 주로 오십니다. 전쟁의 대장으로 전쟁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흰말을 탄 정복자이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가져옵니다. Kingdom of God and Kingdom of Heaven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의 혼에 힘을 주고 화평과 기쁨을 주십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온 땅에 화평을 가져오십니다. 온 땅에. 초림 때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원수들을 죽이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접을 받으십니다.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십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램이 아니라 사자다, 이건 라이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이 둘을 모두 다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야곱으로부터 목자 언더라인하고 콤마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 초림입니다.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심판의 돌이죠. 손으로 뜨지 않는 돌, 손으로 깎지 않는 돌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돌이죠.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온 세상을 치고 부수는 돌, 큰 반석이죠. 이스라엘 돌은 목자 초림입니다. 이스라엘 돌 재림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 돌이 나오는도다.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돌인데 목자 곧 이스라엘 돌. 야곱의 하나님에서 지금 나오는 게 같은 분이에요. 목자가 곧 이스라엘 돌인데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목자 곧 이스라엘 돌. 목자 곧 이스라엘 돌을 동격으로 처리했는데 한 분,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킹제임 성에는 콤마를 사이에 두고 이거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줍니다. 초림에는 예, 목자, 선한 목자. 재림에는 돌입니다. 이 돌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는 돌로서 재림의 예수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목자고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뭐냐? 다니엘서 2장 45절.
손을 대지 않냐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여기 언더라인. 돌이 재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셔서 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이 돌은 이 돌, 손을 대지 않냐고 산에 깎아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야곱에서 나온 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았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뭐 헛소리고 거짓말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림의 예수를 믿고 재림의 예수를 소망합니다. 초림의 예수를 믿고 믿는 자만 소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소망의 실체입니다. 안 믿으면 당 소망 없는 거죠. 믿음이 소망의 substance에. 문제는 주의 재림에 이 세컨드 커밍에 두 번의 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환란 통과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재림은 두 번, 세컨드 커밍이 두 번 있다예요. 두 가지라고 해요. 공중 재림은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와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상 재림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던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있다로 내려오는 사건으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편의상 교회에서 공중 재림을 교회 휴거라고 부릅니다. 재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상 재림을 말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공중 재림 또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공중 재림은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지상 재림은 대환란 끝에 있습니다.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상 재림은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임합니다. 공중 재림은 이 땅에서 아무도 주의 오심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들림만은 볼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없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어디 갔어요? 옆방에 자던 애가 안 보였다. 안 보인다. 어디 갔냐 이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보였다 이거죠. 이 밤에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것들이 새벽 기도가 안 나갈 겁니다. 아마. 이것들이 다 아침부터 새벽 기도가 안 나왔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다 교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안 보이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안에 어떤 교회는 그럴 겁니다. 피해가 없다고 좋아할 겁니다. 피해가 적다고. 올라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피해가 적고 그 교회는 뭐 다 안 나온다면서 피해가 크죠.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안 나가야 되는데 또 문 두드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안 나왔네. 오늘은 쉬는 날인가 야외 예배인가 뭐 공지사항이 없었나 이러지 말고 그때는 올라간 줄로 하세요. 올라간 줄로. 예. 아무도 못 봅니다. 본다고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 동안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 In a moment. 그랬어요. 지상재림은 영광의 구름과 함께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오니까 다 보면 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집안,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공중재림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 정도이다. 한 5월 말이나 6월 초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네.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저희 집에 거기 앞 담벼락에 보면 무화과나무 몇 있거든요. 요즘 푸른 무화과나무를 좀 많이 냈는데 저는 그 열리는 못 따먹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빠른지. 한번 따먹으려고 오면 벌써 다 따가고 없어요. 지금 엄청 열려 있는데 이게 보통 매일 출퇴근해야 돼. 그 따먹으려면. 전 사진만 찍어놓고 말아요. 지금 엄청 열렸어요.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정도다. 이 정도.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언제 오신다는 말씀 대신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2절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2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가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오심 재림은 분명하지만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3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란만 지금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께 나타나시면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그분께서 계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 봤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재림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분명하지만 그 날짜와 시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지상재림은 이와 달리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고 7년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주의 중간에 3년 반인데 그때부터 1260일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42개월 1260일 날짜 세면 되는 겁니다. 군대 간 한국 애들 보면 제대 날짜 재거든요. 간 날부터 막 캘린더 지워 나간다고. 그래서 캘린더 지워 나가도요. 말년 되면 왜 그렇게 지겨운지 몰라요. 말년 병장 되면 일주일 한 달이 왜 그렇게 지겨운지 몰라요. 근데 신병 때는 그렇게 6개월이 1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말년 병장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인생이? 20대와 30대, 30대와 40대, 40대, 50대 어때요? 50대, 60대. 저도 지금 뭐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50 다 됐는데, 아직도 50은 덜 되었는데, 이러는데, 뭐 늙은 사람 이야기 하듯이 막 하거든요? 늙은 사람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거야, 이거? 돌았으면 한 주 끝나. 돌았으면 한 주고, 놀았으면, 뭐 설교 준비 뭐 천천히 하지 뭐, 천천히가 니도 벌써 날짜 다 왔는데, 천천히란 게 없어요, 천천히란 게. 그때 못하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내일 하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일 하지 보면 벌써 뭐 한 주가 지나가 있어. 내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지상재림은 날짜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다 중간중간에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뭐 하늘의 천사들이 중간을 나르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표적이 있다고. 그 지상재림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공중재림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공중재림은 표적이 없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날짜를 세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 채 언약을 맺게 될 겁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황폐케 하는 것이 서지 못할 것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날부터 3년 반 세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짐승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제가 보는 표적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공중재림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 행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정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must 속히 오리라. shortly 곧 온다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예, 속히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늦다고 생각할 때 벌써 주님이 오실 겁니다. 안 늦습니다. 안 늦다 이거. 준비도 덜 했는데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껴있어야 됩니다. 주의 오심 즉 공중재림에 관련된 표적은 없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만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교회는 보는 것을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표적이나 이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지. 오늘 밤이 오면 너무 좋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서 들어올리십니다. 이방인의 때는 7년이 더 지속되다가 주의 지상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주의 지상재림은 이 땅에 수많은 표적들과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계시로 보면 수두룩박박합니다. 하늘에도 표적들이 있고 땅에도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공중재림은 추수감사절같이 아무런 표적이 없고 지상재림은 크리스마스같이 그들의 수많은 표적들이 있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난리죠. 한 달, 두 달 전부터 난리진다고요. 그거는 그쪽과 관련있어요. 여러분 아마 추수감사절은 그날 닥쳐봐야 되죠. 그래도 그 전에 뭐 없지만 공중재림은 아무도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오실 때는 이 땅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 깜짝 사이 이 땅에서 들림 받습니다. 아무도 주의 오심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지상재림은 모두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못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땅을 보고 있어도 번개가 보입니다. 하늘 안 보고 땅을 보고 있어도 번쩍하는 게 보여요. 방금 번개 쳤지 이렇게. 주의 지상재림은 그와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마찬가지.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지상재림은 다 봅니다. 공중재림은 말 그대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겁니다.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걸 한자어로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휴자가 채여간다는 말이에요. 거자가 올린다는 말이고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휴거에서 주를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주와 함께 있는 거죠. 누가 주와 만납니까? 우리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지상재림은 땅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게 공중재림, 지상에서 주를 만나는 게 지상재림이에요. 누가 만납니까? 지상재림에서 누가 만나요? 대환란에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만납니다. 공중재림 성도들이 주를 만나서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상재림은 이 땅에 군대들이 멸해지고 민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대환란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고난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구분됩니다. 그게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땅에서 성도들이, 의인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사라지는 겁니다. 의인들이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불신자들은 모두 땅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동안 땅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상재림은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들이 땅에 가게 되며 땅에 있던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제거됩니다. 땅에 있던 죄인들이 제거되는 거죠. 롯의 날들에 롯이 그 도시에서 나오던 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지상재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불법자들이 모두 땅에서 심판받고 죽습니다. 제거됩니다. 공중재림은 신자가 땅에서 제거되는 거고 지상재림은 악인이 땅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공중재림의 목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부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상재림의 목적은 자신의 왕국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지상재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지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죠. 왕가의 제사장인데 그때 문자 그대로 왕과 제사장입니다. 공중재림 때 성도들의 몸은 변화를 받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아담 형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육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지상재림 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의 몸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이 그냥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은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그 지상지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이 들면 죽습니다. 애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강변에 있는 나무들이 약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약이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죽는 아이를 어린아이가 죽는다 그랬죠. 죽습니다. 지상재림 때 어떤 사람의 몸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공중재림 때는 신자들의 몸이 100% 다 변화됩니다. 지상재림 때는 제로입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명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집니다. 그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니까 100세가 되어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 말할 정도로 장수하기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들은 다시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대환란 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땅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억 정도, 인구가 65억 뭐 이랬죠. 천년왕국에 한 천년 동안 하면 200에서 250억은 될 거라 그래요. 200억에서 250억 정도는. 공중재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주의 지상재림 때는 이 땅에 어떤 죽은 자들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받지 않습니다.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겁니다. 지상재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휴거가 발생하면 이 땅은 주의 날 적그리스도의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됩니다. 지상재림이 있으면 온 땅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상재림 후에는 이 땅이 하늘의 왕국이 됩니다. 휴거가 발생하면 공중재림이 있으면 땅에는 환란이 임합니다. 대환란이죠. 주상재림이 임하면 땅에 저주가 풀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휴거는 크리스천들에게만 발생하며 성도들만 그분을 봅니다. 주의 지상재림은 모두가 그분을 봅니다. 휴거 때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개를 칩니다. 지상재림 때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천년 동안 갇힙니다. 전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휴거는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한 겁니다. 지상재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통치하기 위한 겁니다. 휴거는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지상재림 중에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은 땅에서 주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차이를 볼 때 이들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전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위에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현격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를 아는 것,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거 황당하죠. 남자 여자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차이가 있어야지.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 색감 있는 사람은 색의 차이를 잘 알죠. 명도에 밝기를 잘 안다. 맑기를 안다. 채도를 안다 그러죠. 그 색상을 잘 알아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염색 같은 거 할 때 천을 탁 염색하면요, 이 천이 이 색상이 어떤 색상이 색감을 구분하는 사람이 감별해요. 이거 색깔이 제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우리 같은 사람 보면 다 파란색이네 이러고 말아요. 구분 못하죠. 색감이 민감한 사람들이 그건 그걸로도 고소득입니다. 색깔을 감별 잘하면. 어떤 사람 감별 잘하죠. 박자가 조금만 틀렸다고 딱 그러잖아요. 저처럼 뭐 박자 이런 거 구분 안 하는 사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대충 모르지.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에 관해서는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주의 오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건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 그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는 함께 가요. 그때는 기다리고 할 것 없어요. 7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 지 7년만 내려옵니다. 기다리고 할 것 없어요. 타임테이블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때는 땅에서 통치하여서 주와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 지상재림입니다. 우리는 환란전에 오시는 공중재림을 통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하늘에서 새 몸을 입고 주님 아래는 처소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살러 가는 것이지. 여러분 가서 하늘에서 한번 살아봐요. 미국에서 사는 거는 비교할 수 없겠지. 미국이 뭐 좋은 거 없죠. 미국 사나 딱 뭐 한국 사나. 그래도 뭐 아프리카나 북한 사는 것보다 나은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하늘에서 살 수 있다 이거요. 하늘에서 살 수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 가지고 원형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 후에 오시는 주님의 지상재림을 통해 주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 땅에서 통치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영을 주와 함께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받은 소망입니다. 이게 주의 받은 소망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10시까지 부지런히 오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부지런히 오시기 바랍니다. 장을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참 주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주의 오시는 그날에 저희에게 주실 복들 이미 주님께서 초림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마치신 일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얻는 은혜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저희가 소망 중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저희 땅을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어느 시간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